이 시간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모든 허물이 가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거의 정점에 치닫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죽하면은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이라도 없으면 나는 왕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라도 왕따 아니신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코로나 안 걸려. 자부하던 저 같은 사람이 꼭 걸리게 되고, 또한 코로나를 엄청 두려워 떨게 되면 꼭 코로나가 걸리는 이런 아이러니함 속에서도 그 어중간하게 별 생각 없으면 또 안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상황을 봐서는 코로나를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계속 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식구 중에 나 혼자 양성이거나 혹은 나 혼자 음성이거나, 이렇게 한마디로 가족을 보호해야 하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문의를 하세요. 제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집이 빈 채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누구라도 와서 편하게 기도원 가셨다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격리 생활을 좀 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구비해놨습니다. 단 제가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잘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좋은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이 그래요. 사마리아에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다면 농작물이 뭐 자라기는 고사하고 풀이라도 제대로 자랄 수 있었겠나요? 먹을 것이란 건 하나도 없는 그 오랜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통은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고통 가운데 절망에 빠져버린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사마리아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에게 그 땅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 극악무도한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등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악하기를 그 악한 왕의 대명사 여로보암과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을 고용하여서 곁에 두고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왕은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를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물의 근원을 찾아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아합 왕 자신이 소유한 가축들에게 물을 주어야 해서 내 가축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아합이 한쪽 지역은 자기가 물의 근원을 찾아볼 테니까 다른 지역은 오바댜에게 찾아보라고 맡깁니다. 아합 왕과 서로 찢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향하던 오바댜 앞에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아합이었지만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말한 그 말이 아합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임해야 본인의 왕권이 더 강화가 되는데 엘리야가 지가 말을 안 하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니? 엘리야, 네가 뭔데 지금 내 왕권을 위협하는 거냐?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당시 엘리야를 바로 잡아들여서 죽이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보니 엘리야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로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만 없으면 가뭄은 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합이 그렇게 할 줄 미리 아셨고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과 시냇물로 목을 축이며 잠시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지금 숨어서 목숨을 잘 보존했지만 엘리야를 잡겠다고 수색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체포되어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잘 피신시켜 오랫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숨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와서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오바댜에게는 엘리야의 등장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뭐 한다고 숨어 있었으며 이제 나타나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오바댜 자신의 목숨도 지금 숨겨놓은 선지자들의 이 목숨조차 위협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지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 말을 합니다.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나아가 엘리야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합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음이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여 대결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3년 동안 벼르고 있었으니까 바로 죽였어도 되었는데 나라에 지금 심각한 기근이 닥쳤잖아요. 이 아합 왕도 이 고비를 넘길 대안이 필요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막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던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살려두었습니다. 자, 갈멜산 대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묻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을 따르라. 정하라. 지금 마음을 정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희한한 지점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들이 못 알아들은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누구를 따를지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을 깊이 고민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누가 참신이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신, 문제를 해결해 줄 신만이 참 신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자가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런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며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자해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불이 붙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로 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상대로 이렇게 무모할 것 같은 일을 왜 벌였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모조리 기손 시냇가에 가서 죽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 왕이 변하길 바랬어요. 이 정도로 분명하게, 너무 극명하게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설마 그래도 우상을 섬길까? 이들이 불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봤는데 설마 이거 보고 우상을 섬길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합은 딱 거기까지. 백성들도 또한 불을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사 외치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비까지 내려버리자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까 엘리야도 한시름을 지금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어떻게 죽였는지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홀로 싸워서 그 영적 전투에 싸워서 승리를 한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이세벨이 지금 쫓아와서 자기 죽이겠다고 이 위협에 놀라가지고 도망가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져 쓰러져 버린 이 엘리야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갈멜산에 그렇게 홀로 아무도 같이 서지 않았는데 거기 서 있던 그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엘리야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넉다운 되나? 이 앞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야? 다 거짓말이야? 속임수였던 거야? 이 사람 마음이 뭐야? 그 무엇이든 사명을 감당하다 쓰러져 버린 엘리야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절대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아야 돼. 무조건 무슨 상황이든 휩쓸리지 않고 버텨야 돼. 그게 사명자잖아. 너무 나약해 빠졌어. 강하지 못한 이런 엘리야 이야기는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매번 건성으로 보고 싶었고 깊이 공감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우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 단순히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죽인다고만 해서 단편적으로 그게 힘들어서 저러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3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뭄에 대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잖아요. 사명자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우상 숭배자, 그 정신 나간 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그냥 제정신이라면 이런 얘기를 말하기가 쉬웠겠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색하며 나서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나가로 피신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지금 3년 만에 다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타난 엘리야였죠. 다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수무라는 것도 다시 이제서야 나타나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자 오바댜,
그조차도 그런 엘리야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죽이려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저 이제 와서 저 이제 끝나요, 아합 왕한테. 근데 그 말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동역자잖아요. 오바댜는 이해해 줄 줄 알았지. 근데 뭐 오바댜도 엘리야 때문에 나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왔던 그런 일들, 이 사람한테도 좀 쉽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억한 심정이 있었을 법도 하잖아요, 오바댜 입장에서도. 엘리야는 오바댜의 그런 태도에 일일이 다 대꾸하지는 않았겠지만 서운한 마음은 좀 있었겠죠. 본인이 아합 앞에 내가 나타날게, 이게 지금 안 도망가고 내가 꼭 나타날게, 계속 의심하는 오바댜. 그래도 묵묵히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났고 갈멜산 대교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 크게 역사하셨지만 거기 있었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해놓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원래 있던 자리, 아합 왕과 똑같은 자리로 지자리 찾아간 거예요, 다들. 엘리야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마구 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죠. 아합 왕부터 백성까지 내려진 비로만 다 만족을 하고 다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안 돌아왔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한 것일까? 나 여태 뭐 한 건가? 4절 말씀에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다, 완전 자괴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조상들 사역을 보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 많았는데, 그런 사역들 했는데 난 지금 뭐 한 건가?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 이 공허함을 무엇이라 말해야 하나? 무엇을 할 기력도 생각할 정신도 없어져 버린 엘리야는 그냥 쓰러져 잠을 잡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에도 사역은 다 그런 거지, 사역이 다 그런 거잖아 하고 버텨왔는데, 동역자도 내 맘 몰라주는데 그래 뭐 사역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쿨하게 생각하고 싶었던 그였지만, 이세벨이 본인 목숨 노린다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완전 모든 게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자극이 돼서 다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사역을 잘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건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에 이제야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목숨 부지하려고 피해서 도망왔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워서 뭐 좀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력이 바닥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예요. 호렙산에서의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낙심되고 이 지친 마음이 우리가 지금 앞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두가 이해가 가능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원인은 엘리야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굴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어? 라고 묻는 질문에 엘리야는 최대한 변명을 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엘리야는 사실 좀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주님이 하라는 일에 안 한다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힘든 모든 일에 제가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지금 나만 남았잖아요. 다 없잖아요. 저만 있잖아요. 아주 온갖 것들이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굴 속에 탈진해서 나자빠져 있는 게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거의 이런 뉘앙스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바댜가 동굴에 숨긴 하나님의 예언자 몇 명 있었어요? 100명도 있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세벨의 위협 앞에 목숨 부지하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따져보면 엘리야의 말도 완전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방에서 목숨 걸고 드러나는 자리에 전투할 때는 엘리야 혼자 있었잖아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건 또 사실이긴 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엘리야 나름대로 자기만 이렇게 힘든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는 나뿐이었잖아 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가 다 잘못되었다라고만 하기엔 어려운 것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를 더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양쪽의 관점에서 다 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헌신을 어떤 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방관한다면 그 선봉에서 깃발 들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된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분위기를 방관하는 주변의 지체들 또한 한 사람을 병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탈진하도록 병들게 만드는 것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앞에서 깃발 드는 자로서 나만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자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의 그 승리, 그리고 3년 동안 묶었던 비를 내리는 일을 하면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승리감에 자기도 모르게 도취되었고, 이렇게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합 왕도 모든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들이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꿈꾸던 상황이 오지 않는 것도 황당한데 자기에게 지금 닥친 상황,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이 상황 보니까 내 코 참 우습다. 내 상황 진짜 우습다. 계속 자신을 묵상하다 보니까 탈진과 공허함, 우울감, 외로움에 휩싸여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인내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이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자빠져 있는 엘리야를 먹여가며 재워가며 쉬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이 확실한 그였는데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소명에 대하여 불분명해진 상태까지 내려가 버린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알겠어, 이만 그만 이제 징징대, 내가 알았으니까 너가 할 일이 있어. 15절 16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고 기름 부어야 해. 너 지금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너 지금 중요한 할 일이 많아. 다시 일을 맡기시죠. 사명자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바닷가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표 보셨나요? 그런 부표처럼 돼요. 하지만 다시 사명이 명확하게 주어진다면 그 태엽 감은 장난감, 그런 장난감 태엽 풀면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상황들로 인하여 허탈감을 경험하게 될 때 늘 부르신가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계속 스스로 재확인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혼자 하라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남겨놨다.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 엘리야가 기껏 생각해봐야 남은 자 뭐 몇 명이나 있겠어. 오바댜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정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법도 하죠. 그런데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엘리야는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나갔던 일들이 다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본인이 동역자들로부터 당한 모든 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건만 도주한 도망자로만 여겼으며 다시 돌아갔을 때 반겨주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나 참 많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시 나타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현장에 홀로 고군분투를 한 것이 그들에게 다 리얼하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오해가 지금 다 풀리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아니었던 모든 순간들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시작한 거지 사람들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때문에 걸어간 길도 아닌데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 왜 이걸 혼자 해야 돼? 나 혼자만 왜 해야 돼? 왜 사람들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아?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사역이고 뭐고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라는 교만의 끝에서 넘어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자리에서 보호해 주신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한 것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건가요? 불을 내려주신 것도, 가뭄을 해결해 주신 것도,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었는데 어느새 다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지더니 동역하던 사람들도 다 싫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버리고 싶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낙심된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교만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던 헛된 기대의 끝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실 것들을 다 생각해 놓으셨구나. 혼자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혼자는 아니었고 내가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다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앞에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강력한 동역자들 7,000명, 언젠가 남은 그들과 만나게 되어 주님 앞에 멋지게 함께 쓰임받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때론 모든 기대가 나로부터 시작될 때 모든 것이 어긋나고 꼬여버린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전방에 뛰고 있는 저 같은 사역자들, 또한 눈에 보이는 자리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드러나도록 쓰임받는 자리니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리고 나 없이도 잘 되나 지켜보자, 그런 마음 다 교만한 마음으로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상태, 사단이 노리기 좋은 상태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른 타인을 기대하지도 말고, 기댈 것은 주님뿐입니다. 오직 내가 피할 그 길은 예수님께로뿐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만 모든 사역의 현장들이 감당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이촌에서 유모, 유사에게, 그리고 각 기관이나 부서 리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방관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님만 보고 헌신하다가도 힘든 순간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교만한 마음의 늪에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는 성숙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은 훨씬 더 신실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 우리 마음을 여셔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방관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는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앞서 행하여 주세요.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헌신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들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다 주님이 주셨고 열어주신 환경 가운데 나를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순간 들어온 교만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헌신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귀한 영역에 헌신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겠지만 그들도 지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이촌의 이모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 기관장들, 교육부서 리더들, 품격지기로 시간과 몸을 쓰며 헌신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영적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사단은 쓰러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그리고 격리 이후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가볍게, 그냥 감기처럼 앓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던데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엄청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했고, 걸렸던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가볍게 앓고 넘어 지나갔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일 뉴스에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2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될 사람들입니까? 매일 그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60대 이상 고령층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젊은 사람이야 좀 나을 수 있지만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아들이 크론병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본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감이 있어서 스스로 폐쇄적인 생활을 하느라 가족 간의 교류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내가 말을 쉽게 했을 때 주변에 듣던 어떤 사람의 그 주변에는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투병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조심하며,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확진이 되어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몸이 아프면 어둠의 터널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변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 그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도 돕고 물질로도 후원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해피빈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 후원하는 단체들을 연결하는 것들이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늘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들어가셔서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 물결이 일어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이 부족하여 복사를 해서 돌려보고 있다는 얘기를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닌 것 같고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가 의문만 남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는데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자들이 주님의 위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헌신의 자리에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도취되어 왜 나만 하느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 교만에 빠진 모습 없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다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량을 주셨지만 그들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아버지, 앞장선 자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지체 간에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가벼운 사람은 가볍지만 어려운 사람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지만 함부로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 그냥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다. 사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망한 그 사람의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난리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보혈의 피로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집도절도 없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주님, 그 러시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많은 전쟁 피해자들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 남은 자들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남은 자들 다 수색하셔서 다 찾아내셔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이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 전쟁과 난리통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그 깨달음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